이사야 2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옥시고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두로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시스를 심판하심으로 두로가 영향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두로가 또 심판을 받아서 시돈이 심판을 받아서 두로가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로는 시돈의 상인들을 통해서 부를 쌓아왔습니다. 2절 전번 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의 주민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로가 어떻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지 말씀합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을 하는 시돈의 상인들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시돈의 상인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생산되는 목재와 유리와 염료를 지중해 전역에 판매를 했고요. 동시에 두로의 식량을 수입하는 일을 도맡아 감당해 주었습니다. 두로는 생산자가 되고 시돈은 판매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판매를 하고 이제 두로에서 필요한 물품도 다 구매하다가 두로에다 다 또 갖다 주는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로를 심판하실 때 다시스와 마찬가지로 두로의 협력자인 시돈도 같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범죄자와 함께 그의 조력자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심판받을 때 두로가 범죄하도록 도와준 그 조력자들도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두로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잠하다는 말은 앞에서 슬피 부르짖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앞에서는 슬피 부르짖어라 라고 했잖아요. 다시 사람들은 슬피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슬피 부르짖다와 잠잠하다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슬픔으로 울 수조차 없는 참담한 상황에 처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슬퍼가지고 울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울어야 되는데 너무 슬퍼서 소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다시스의 무역선들이 몰락하고 동시에 시돈의 상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두로는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비참한 삶이 그냥 몰려온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특별한 건 없는데 도와주던 자기들에게 심부름을 해주던 도시들이 다 몰락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두로는 손 놓고 편하게 살았는데 도와주던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참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도시들이 몰락하고 심판을 받으니까 두로가 그냥 앉아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 수조차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당한 몰락을 감당할 힘이 없어 울 힘조차 없게 될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로는 주변에 자기들을 도와주던 도시들이 몰락함으로 인해서 그냥 꼼짝없이 그냥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 그런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그냥 눈 뜨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갑작스러운 몰락에 울 힘조차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한때의 풍성함을 추억하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그래도 두로는 이랬던 시절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억을 해주시면서 현재의 비참함, 그들이 당할 비참함을 더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로는 시올의 곡식을 지중해를 통해서 수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두로는 이집트에 곡물을 수입하여 중개무역으로 막대한 이윤도 챙겼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소득은 원산지인 이집트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은 이집트에서 생산했는데 사실은 판매는 두로가 해가지고 이득을 더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쌀을 이상하게도 이집트로 살아가지 않고 두로에서 쌀을 구입하는 거예요. 장사를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지는 이집트인데 상표는 두로 상표를 달아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지중해 전역 나라들이 곡물을 수입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의 나라들이 이집트의 풍성한 곡물을 두로를 통해서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두로는 중개무역으로 지중해 나라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요함이 한때의 추억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풍요했는데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지 하고 추억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너무나도 상황이 변해서 주변에 자기들을 도와주던 나라들이 다 몰락하고 당하는 바람에, 심판당하는 바람에 자기들도 꼼짝없이 당하면서 우리가 이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라고 추억을 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두로의 풍요한 한때를 추억으로 남기실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복받았던 때를 추억으로 남긴다면 참 더 비참할 것입니다. 이 복이 계속해서 복으로 유지되려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해변의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불을 쌓아서 교만했던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셔서 시돈을 심판해서 두로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그 조력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데 조력하면 안 되겠습니다. 조력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잘 믿도록 도와주고 잘 믿도록 권면해서 이런 믿음의 조력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복받을 때 우리도 함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죄의 조력자가 되지 말고 축복의 조력자가 되어서 범죄자가 심판받을 때 조력자도 심판받지만 믿는 자가 복을 받을 때는 그 믿음을 도와준 자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